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1세기에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쳤다고 할 뿐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귀신 들린 일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눈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온전한 육체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큰 역사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지금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반응을 보였고, 당대의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이 나타난 것 아니냐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한 놀라운 능력의 근본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하여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다고 하였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귀신의 왕으로부터 온 것 같다고 한 것입니다. 이 생각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시는 일을 모독하면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모독하는 사람까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는 사람은 그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아도 들어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니 구원의 문은 완전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경건을 자랑하며 의로움을 추구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러하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지혜로운 변증을 들려주십니다. 귀신의 왕이 귀신의 대적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귀신의 왕은 자기 나라를 스스로 부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일은 적어도 귀신의 왕의 힘을 빌었다는 말을 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힘이 아니라면 성령의 능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만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들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무슨 말로 부정하고자 하여도 성령의 능력이 펼쳐진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이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박은 참으로 기가 막힌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경고하십니다. 당신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자 하는 악한 것들이 가득하니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악함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이적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왜 그렇게 정반대 방향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은 가장 불행한 본성인 시기심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각고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였고, 자신들의 경건으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지도자의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들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엄청난 능력과 지혜의 말씀으로 시대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외에 유대 사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상황을 몹시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었고, 그 부인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것이었고, 끝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죄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종교자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보배처럼 여긴 모세의 율법을 끌어안고 사회의 지도자로 남고자 하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아무리 기다렸어도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그 편협함은 실상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아주 큰 장애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며 지켜왔던 가치관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자기 존재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것이 다가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기초를 뒤흔들 때 이것을 받아들여 새로움에 동참한다는 것은 곧 자기를 죽여 부인하는 것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유대의 지도자들을 볼 때 예수를 만나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며 부인할 만큼 자기 것을 포기하기란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을 부인하고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심판의 악행만을 쌓아갈 뿐입니다.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성령 모독이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때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동안 지켜왔던 자기 신념이 예수님과 충돌할 때 어떤 것을 부인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이 부정된다면 나의 믿음, 나의 경건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아픈 사람들 속에, 슬픈 사람들 속에, 고난받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들 속에서 아름다운 빛으로 반짝이며 세상을 밝히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곧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과 함께 기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거울 속에서 발견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사신 자기 자녀에게 성령을 한없이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